신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되게 신기했거든. 그 얘기 좀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신병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신병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무병, 이제 무병이라고 하죠. 무라는 개념은 한국에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랜선교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교꼬무입니다. 저는 랜선교의 편집자 연디입니다. 정복결에 함께 진행을 맡은 매현입니다. 네, 다른 패널분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저희 양도사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전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양정 영화 봤어요, 다들? 아, 전 못 봤어요. 네, 봤죠. 후기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별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곡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검은 사제들 뭐 등등등 되게 수많은 영화들에서 요새 그런 테마의식, 샤머니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샤머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샤머니즘이 뭔가요? 샤머니즘 재밌죠. 샤머니즘은 주술사인 샤먼이 신의 세계나 악령 또는 조상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해서 그에 의하여 점 같은 걸 치는 거죠. 그리고 예언, 병 치료 따위를 하는 종교적 현상 일체를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그 나무위키 읽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샤먼이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 교류를 하는 방식은 트랜스 상태라고 부르는 변성의식 상태, 영어로는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하더라고요.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의 그 각성된 의식,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명상이나 마약류 또는 어떤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반복되는 그런 소음 등을 통해서 의식을 각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몰입되는 그런 트랜스 상태에서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을 하는 그런 종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화경이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무화경을 이제 트랜스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불교에서는 트랜스 상태 또한 넘어가야 될 명상의 경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일종의 나른하면서 몽롱하지만 자기 자신이 약간 어디론가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 이런 출근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모닝커피 먹기 직전에 제 9 to 6의 그 삶. 9시부터 6시까지 되네. 정말 트랜스 하고 싶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일상생활에서 또는 종교적 활동에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깊은 명상이나 또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마약류를 섭취하고 또는 막 무당분들이 하시는 굿같이 크고 시끄러운 음악들이 반복되고 현란한 춤을 추고,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문들을 통해서 그걸 유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팀에서 세션 빌드업하고 막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 매우 정확합니다. 사실 방언 헐. 기도 같은 경우도 트랜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 네, 우리 계속 이게 몰입을 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몰입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이 나인 것인지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조금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착각일 뿐이다. 여러분, 전 여기 너무 불경건해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곡성 영화 생각이 좀 나는데, 곡성이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되게 여러 관점의 설명들이 이제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샤머니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할 거예요. 이거 잘라주고. 위험합니다. 그 트랜스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실제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설명이 한 가지 현실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 곡성 보면은 주요한 게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버섯 먹고 착각한 거다. 이게 경찰의 발표. 다른 하나는 진짜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 그 뭐 너희가 나를 봤을 때 그 누가복음 말씀 인용하면서
영으로 보이지만 만져봐라 나는 살과 피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건지 물질적인 건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이거를 두고 이 감독이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2005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종교대의 어떤 과학의 구도 이 관점으로 이제 영화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 자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종교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영화는 그렇게 종결이 났는데 그 이제 실화가 되는 사건을 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사인이 보면은 영양실조 탈수 증상이라고 그래요. 결국에 그것이 악마에게 고통을 받고 이제 죽은 거냐 아니면은 영양실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조치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과실치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른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영화가 근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법정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가 법정에서 영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영적인 게 존재하는지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한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한 건지 이걸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결국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귀신이 들렸다 또는 뭐 신 내렸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조건들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영이 들었다 어떤 무슨 신이 내리셨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전에 얘기했던 얘기 중에 흥미로웠던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 그 신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 신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되게 신기했거든. 그 얘기 좀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신병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신병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무병, 이제 무병이라고 하죠. 무라는 개념은 한국에 있는 거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 한국 안에서의 무병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이 겹치기도 하고 이 인달이라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 브릿지 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께서 가족에게 불행을 닥치게 해서 또는 뭐 가족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해서 신제자의 길을 걷도록 결국에는 순응시키게 하는 것. 나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신학교에 갔더니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약간 그 사이에 뭐 어떤 소통이 있어가지고 이 신화가 교회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런 한국인의 정서를 주께서 이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무속학회 연구 논문 중 하나에서는 이제 이 일반적인 한국 그런 신병, 또 무병의 특성으로 이 제도 종교, 그렇게 다른 세계관의 큰 종교로 피하려고 해도 대부분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긴 적이 없나요? 기독교에선 이긴다고 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저기 전 보러 갔더니 막 쫓아냈다고 막 그러고 뒤에 뭐 예수가 있다 뭐 이러니. 그쵸.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디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교회에 왔더니 나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무속학회 논문에서는 실제로 무속인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도 다녀봤고 절에도 다녀봤는데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보기 어려운 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초대 기독교 내에서 약간 그러니까 한국 초대 기독교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실제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비슷하게 들여온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 한국에 왔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 은사 중지론자들이었는데 그거 보고서 은사 있나 보네 하고 바꿨어요. 전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가.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샤머니즘을 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샤머니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 보편적으로 그 기질을 어릴 때부터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청, 환시 또는 예언,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어느 정도의 갑작스러운 소통,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유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 랑종만 보더라도 무병을 앓거나 뭐 이제 인다리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걸 그걸 나타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병은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신병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되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무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원인 조건들과 그리고 스트레스 조건들과 그리고 현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한국에서 갑자기 무병을 알아가지고 뭐 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랑종에서 나타났던 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이거죠? 네. 아. 갑자기 랑종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뭐 갑자기 막 그 밍이 했던 행동들처럼 막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다든지 그런 형식은 한국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형식들이 있는데 예컨대 무당이 되기 전에는 막 두통이 막 오고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 그 운명을 거부하려고 할 때는 막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되게 한국적인 그런 특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꿈을 꿨는데 예컨대 어떤 특정한 꿈들을 꾸게 되는 것, 한국적인 이미지들의 꿈을 꾸게 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증상,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환청, 환시 아니면은 꿈 그런 큰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문화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무병으로 따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체계가 한국에서 통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신을 분석하시는 학자분들께서는 한국 안에서의 의미 체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무당이 되시는 분들 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 들림을 받아서 어떤 굿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종교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종교적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때에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요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종교적 치료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수치를 이제 낮추는 게 일종의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치료 효과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굿이 치료의 일환이었죠. 두 가지의 이제 신들림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무당이 신들렸을 경우와 일반인이 신들렸을 경우가 있어요. 무당이 신들렸을 경우에는 내림굿을 통해서 신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이제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신의 일부가 되고 그 신이 이제 무당의 일부가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형식으로 이 증상들을 치유해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내림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환청, 환시, 두통,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질병으로 봤는데 이 질병을 이제 무당이나 어떤 이제 샤먼들이 여러 가지 굿들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그 신과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신을 뭐 어떻게든 하겠죠. 뭐 승천을 시키든지 뭐 퇴마를 하든지 해서 그 일반인과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증상을 치료한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문화 토착화된 어떤 세계관에서 뭐 신 같은 어떤 인격성이 그 문화에 부여가 되고 그 문화를 자기가 이제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기한테 일어났던 그런 증상들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잠깐 약간 뻘 생각일 수도 있는데